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좀 교육적인 설교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몇 주 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적인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작년부도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들이 있어서요, 몇 주만 제가 특별히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자가격리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는데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난 과거도 돌아보고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는지 돌아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좀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난 인생을 좀 돌아보며 또 나의 신앙의 이 길은 잘 걷고 있는지, 이 길 끝에 정말 영생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이 신앙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를 보고 배워서 이 기독교가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하잖아. 그것처럼 이단이나 불교의 나라, 힌두, 타 종교의 나라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나처럼 그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참 진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각자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 어느 종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리한 질문이죠. 제가 즉시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참 좋은 질문이다. 아빠도 한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아빠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서 타종교 핵심 진리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 기독교가 참 진리다라는 것을 알았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빠는 부인할 수 없는 이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이 기독교가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불교의 나라, 힌두의 나라, 이슬람의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종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나게 되니 그 종교가 우리처럼 참 진리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종교가 참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도 불교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슬람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 우리도 이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질문 앞에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확신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은 정말 이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나 스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가를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 느낌, 내 감정, 또 내 판단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법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평생 기독교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고 나는데 내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 와, 이것처럼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없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안에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요 단호하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럼 이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창조과학회 조사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 지구에 한 78억에서 80억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 아내는 또 나오다가 뒤로 돌아보고요, 2딸, 정말 최소 인원만 구원을 받고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야, 이게 이렇게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통계를 좀 낮춰보려고 좀 애를 썼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럼 이 성경 구절은 구원받는 퍼센트가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구절임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그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지만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도 믿는 사람 가운데 50%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예수님의 비유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어감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되겠느냐, 많지 않다라는 어감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진리의 기독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적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정확하게 이것을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 29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하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교훈이 붙은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반드시 말씀대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결론적인 훈계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은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은 좋은 나무가 있는 반면 못된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1절부터 23절은 진정한 제자가 있는 반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24절부터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 반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는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 것에 대한 촉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왜 진리의 기독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과 길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13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멸망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은요, 나머지 모든 단어들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크고 넓어. 여러분, 넓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기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이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넓은 길로 가면 편한 거예요. 수월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길이 너무 수월해, 편해, 거치는 것이 없어. 그냥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의 길을 걸으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이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이고 편하니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몰리는 거예요. 넓으니까, 편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 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길 끝에는 영생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길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니까 걷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 끝에 과연 영생이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편하니까. 지금 당장 이 길을 걷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 길을 터벅터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넓은 길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편하니까 넓으니까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합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길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13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본절에는 생명이라는 긍정적인 단어 하나만 딱 뽑아버리면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싫어하고 기피하는 단어만 있어요. 문은 좁대요. 길이 협착하대요.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대요.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대요. 자, 우선 원어적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크다라는 말에 대응되는 좁고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문은 좁고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원어는 휠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성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아니죠. 오히려 크기는 크지만 이 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보잘것이 없는 문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넓기는 넓어요. 근데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은, 보잘것이 없는 문을 일단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그런 길이다, 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넓다라는 단어는 13절에 넓다라는 말에 대응되는, 반대되는, 대조되는 단어가 협착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들리보라는 단어를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우겨싸이다, 환난당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한 길이 의미하는 바는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합쳐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 또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보잘것이 없이 여김을 당하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과연 이 좁은 문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용되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물을 때에 이 맹인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은요, 일단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재산자의 손해를 얻고요, 마을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삶으로 내팽개쳐지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맹인의 부모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날 텐데요, 네팔은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어요. 근데 이곳에 복음이 심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PCC예요. 성도님들이 한 약 100여 명 정도, 다음 세대는 약 한 15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셔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오픈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당장 학교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공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본인이 기독교임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고난 감당해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도 보면은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요. 진짜 마을에서도 왕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길로 가라.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지만 이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출교를 당했지만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난과 핍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유래를 찾아보기 없었던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휘몰아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매맞고 죽는 일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은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좀 신앙의 길을 좀 잠깐만 멈추고 진짜 냉철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배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타인에게 고난을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려는 삶이 좁은 길이다. 그렇지 않은 길은 넓은 길이다. 넓은 길 끝에 멸망이 있고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편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기도하고 고민 끝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 제외하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제외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일까요? 넓은 길을 걷는 것일까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오해도 사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픔이 있다 보니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일까요? 넓은 길을 걷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귀찮아질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리지도 않고 복음도 증거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타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좁은 길을 걷는 걸까요? 넓은 길을 걷는 걸까요? 제가 더 이상 다른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나 스스로 가만히 좀 돌아보면 나는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넓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예배하고 뭐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걷고 있대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이 길을 걷지 않아요. 타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고난도 있고 마음에 많은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럼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대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계속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 이 신앙의 길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냥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요. 괜찮거든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넓은 길을 걷는데 그 무엇에 장애도 되지 않아요. 그냥 삶이 너무 편안해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핵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후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잠깐의 짧은 판단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는 넓은 길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인가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고 이 길 끝에 나의 신앙생활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는지 확신하고 교회 다니셔야 되잖아요.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끝에 영원한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나 이 신앙생활의 길이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습니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넓은 길을 걷고 이 넓은 길 끝에 멸망으로 갈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내 신앙생활의 끝에 생명 영생으로 갈지를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잘 비춰보고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